2024년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이란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새벽을 여는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시며
그윽한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에 조용히 주님을 부릅니다. 주여,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아버지, 2024년을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간절히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 창원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퇴로 인하여 비워진 자리를 묵묵히 함께 하시는 민동준 목사님, 박광선 목사님, 고문아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장로님, 그리고 각 기관마다 세워주신 직분들, 그 직분에 충실하신 성소님들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청빙의원회에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큰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허락하사 우리 교회에 가장 합당하고 준비된 목사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아직도 각 부서에 채워지지 않은 일꾼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삼천리 우리 강산 나라를 안전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한국 교회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여 보배롭고 존귀한 창원제일교회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도에 세운 각 성소님들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켜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얼굴을 성도님들에게 향하고 비추사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항상 찬양하며 살게 하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여 야곱의 축복을 받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는 2024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직분 다할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의 능력을 채워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의 말씀 위에 살아 주님이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하나님 원하고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른 새벽 말씀을 전하시는 민동준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그 가족과 자녀들 위에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고 아들의 이름으로 구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1쪽에 해당되는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린 지금 2024년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본을 보여주고 계시는지를 그렇게 하나하나 알아갈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하고 그렇게 안 되는 부분들을 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신데 피조물로 오셔서 피조물의 발을 닦으신 세족식을 이제 기록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세족식을 행하는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주의해서 바라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로마 당국자들과 유대 당국자들 가운데 곧 잡히시기 얼마 전입니다. 가장 긴박한 순간이 곧 닥치기 직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한다면 시험 치르기 가장 중요한 시간 컨디션들도 조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고 한다면 적어도 쪽집게 가외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거 중요한 거니까 이건 외워야 돼, 반드시 이거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셔도 부족한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리고 그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눈으로 보지 않으면, 주의 있게 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쉽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너무 하찮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에는 이 종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하기는 좀 쉽진 않지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길을 가시다가 쓰레기를 보시거나 담배 꽁초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그냥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이 떨어져 있는지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해야 할 사람도 있고, 그건 사실은 우리가 하기에는 지금 너무나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제 붙잡혀 가시기 전에 이런 일상적인 일 가운데서 그냥 하찮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너희가 서로 이 일을 할 때 너희가 나와 상관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면서 한번 그렇게 헌신하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괜찮아 보이는 것,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다 했다라고 그렇게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신 목적과 이유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서 실천되어져야 되며 또한 적용되어야 되는지 너무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은 순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헬라어 말은 다른 말로, 다른 성경에서는 기쁨으로도 번역이 되는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보내신 것을 알고 행할 때 기쁨이 넘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기쁨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시간 가운데 가장 하찮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이것을 너희 가운데 누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창조주이지만
피조물의 발을 닦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언제 말씀하셨다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또한 그 성도로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다른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증거들과 복음의 내용들이 드러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일까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누군가 돕는 일 가운데서 내가 드러나는 일은 참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어느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일입니다. 관심을 둬도 사실은 보지 않은 일들이라고요. 그런 하찮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곳에 우리를 보내신 제자로서의 삶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쁨을 가지고 그 일에 순종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알게 하시는 내용이 뭐냐면, 결국 십자가에서 보이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실 내용 가운데 이 발을 닦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은 십자가에서의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계획을 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시급한 시간 가운데 그렇게 가장 낮은 모습을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나서 다시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들의 스승이 되어서 그들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나를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도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 되어서 스승이 되어서 이 일 하라고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이 나와 상관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나와 관계된 부분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의 일상적인 삶, 매일의 시간 가운데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하찮은 일 가운데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순종할 때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십자가만 생각합니다. 그 고난의 길, 힘겨운 길.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는 내용은 단순히 십자가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어떤 보람이 있고가 아니라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가정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다른 말로는 기쁨이 넘치리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누가 보내신 것과 또한 그 시간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누구도 보지 않는,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그 하찮은 일들을 우리가 서로 섬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별로 신경 쓰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본을 생각한다고 하면 십자가만 기억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계속 이 본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기서 분명히 얻게 되는 우리의 기쁨이 있는 거라고.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는 쉽지 않지만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물론 지금은 의무감과 사명감으로 사시기 때문에 잘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연애할 때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때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투자하는 뭐 이렇게 사용하는 시간과 물질이 아까운 분 계십니까? 아니요. 오히려 내가 투자하는 내가 내 비용을 쓰고 있으며 나의 어떤 고생을 사서 하는데도 그걸 받아주기를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기억하십니까? 기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 가운데서 가장 보편적인 일반적인 시간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창조주로서 구원자로서 보내신 것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는 겁니까? 기쁨을 얻고 기쁨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너무나 힘겨운 인생 가운데 어느 누구도 봐주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이젠 저도 할 만큼 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얘기하는 건 지금 여러분이 참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 분명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일임을 우리가 아닌지는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 길이 나를 드러내는 일은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시간 가운데 이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젠 너희를 섬기는 일 가운데 이 기쁨으로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너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 가정 가운데 보낸다. 이 교회 가운데 보낸다. 이 지역사회 가운데 보낸다. 이 나라 가운데 너희를 보낸다. 나와 별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길 가운데 너희들이 그것을 알고 순종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의 모습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모습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보내신 곳 가운데서 나를 지우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순종하는 일부터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앞세워 나가는 일부터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 가운데 우리가 가장 하찮은 일, 일반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명령이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선물해 주기 원하십니까? 기쁨이 충만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쁨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땅을 떠나서 보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 가운데 이 보내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섬기는 일을 통해서 반드시 어떠한 결과들을 확인하셔야 됩니까? 기쁨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만약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시간 가운데 기쁨이 없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서 끝난 인생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이 기쁨은 어떨 때 완성됩니까? 보내신 곳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사람을 섬기는 것, 가장 하찮은 일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완성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은 이제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다시 한번 훈련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내가 뭐 이렇게 작정 헌금을 얼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감사의 입술 가운데 저주를 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을 담는 겁니다. 우리의 손길 가운데, 우리의 눈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가지고 사랑이 회복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곳에 내가 걸어가면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나를 보내신 곳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기쁨이 회복되고 기쁨을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보이신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인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일상적인 삶, 가장 하찮은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그렇게 섬기는,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기쁨으로 충만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살아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가 완성되는 복되고 귀한 삶이 2024년 그렇게 기대를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결단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곳 가운데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신 다음에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